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찾으세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다고요? 29절에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0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6장 다 찾으셔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500 구약성경 545장. 다시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30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누구예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왕비가 됐어요. 33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라상 만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시냇물을 먹게 돼요. 그나마 그 시냇물을 먹는 일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비가 땅에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내마저도 말라버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9절 어디를 보내요? 어디로?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시돈 남쪽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사르밧은 염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아주 발전된 상업 도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르밧을 사렙다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돼. 보낼 때는 안 보고 안 보라고 그럴 때 또 보고. 자, 이제는 앞에 보세요. 안 봐도 돼. 성경 이제 안 찾아도 돼.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사르밧 도시에
주민들이 많지만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어떤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낯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은 여러모로 보니까 이상해. 보니까 페니키아 그 시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누구의 소개를 받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니요? 아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얼마나 멀리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 걸어서 일부러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상한 손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상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례하게 이를 데가 없어. 왜냐하면 과부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는 여기 열왕기상 17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좀 갖고 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낯선 남자가 과부 집에 와가지고 떡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 기름에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음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이 소위 말하고 있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겠느냐? 내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일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던 제물을 태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과부의 집에 찾아와서 곡식을 다시 말하면 아니 먹을 것을 줘야도 지금 줘도 뭐 그렇게 안 될 판에 내놓으라고 얘기하니 참 무리한 요구 이럴 데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또 무리한 부탁도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요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것 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에게 도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구도 도를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 그래요. 아주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가끔 이게 이력서 가운데 종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 보면 종교 그러면 거기다가 기독교 이렇게 되는데 종교 그러면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기 쉽지 않아가지고 종교 그러면 복음 이렇게 쓰고 많은데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마치 이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부탁대고 떡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부탁대고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걸어서 사르밧 집에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먼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르밧은 엘바알이라고 하는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왕이 다니던 시돈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아까 소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엘바알이라고 하는 이 시돈 왕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 시돈 왕의 딸. 근데 이
본래 이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지의 최고의 자리, 본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의 일부인 사르밧에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우리말로 어떻게 얘기하냐?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인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전 통보도 없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도 통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예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언제 봤다고 내가 너를 따라야 돼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아이고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죽은 사람 죽은 자에게 장례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 아니 일륜까지도 저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쉬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르라고 얘기하니 이건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낸 것처럼 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무례하고 이상한 손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이상하고 무례한 손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은혜를 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아시는 말대로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뭄이 있는 동안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자꾸 죄를 용서받는 것만 있는데 물론 죄 용서가 그 전체 안에 있는 거지만 일부도 있어. 병에서 낫는다 구원받는 거. 가난해서 나았다 구원받는 거. 내 마음에 불안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것도 구원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 처지 속에서 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도 구원 아니겠느냐. 꼭 가난했는데 아주 많은 걸 얻게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도 구원 아니겠어요? 꼭 채워져야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어. 근데 병이 고쳐받았다. 그것만이 구원이냐? 아니, 병이 났지만 이 병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병든 몸을 갖고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해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구원 아니냐 이거지. 병에게 눌려 사는 것보다는 병을 이기고 사는 거, 가난을 이기고 사는 거,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넌 이렇게 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정의 식탁은 계속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간의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서 이 여인과 아들이 구원되었습니다. 은혜가 그것뿐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요구하듯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배와 그물을 아비를 버려두고 너는 날 따르라 라고 했을 적에 사실 그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겁니다. 또 나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세상에 처녀 보고 너 아들 낳는다 얘기하게 되면 그건 돌 맞아 죽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요구가 주어졌을 때에 여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양 너희에게 썼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은혜는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에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아멘 하고 순종하니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아멘 하면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만 이거 해라. 예 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게 은혜를 받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상한 손님으로 찾아와요. 환영받지 못한 손님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본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이사야서 61장의 1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에 관계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여기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인데 이 글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 서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이 말이 너희 귀에 지금 다 이루어진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은 그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을 하기는 해. 뭐 물 위를 걷는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뭐 희한한 일들을 행하기는 해. 그러니까 일부가 이 사람 메시아 맞아. 뭐 이렇게 한쪽에 부류의 사람들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소위 교권주의자들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아니야. 메시아가 저렇게 올 리가 없어. 메시아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다 바꿔놓을 일이지 그저 단순하게 저렇게 댕기면서 병든 자 고쳐놔주고 가난한 사람 먹여놔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 그건 아닐 거야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해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응? 그 이유가 뭐냐? 지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가 메시아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런 예수가 아니야. 하니까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가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두 사람의 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렙다 과부. 여기 사렙다라고 나왔잖아요. 26절에 사렙다의 한 과부. 이게 사르밧 과부 얘기거든요.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참 많았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에 사렙다 과부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구원을 받지 않았냐. 가뭄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 은혜가 그건 그 사람 과부 한 사람뿐이다. 어떤 사람? 찾아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 집만 구원을 받은 거야. 딴 사람은 못 받았다. 과부라고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야.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 그 사람 과부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의 얘기냐 하게 되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만? 나아만만 고침받았어. 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만연된 본거지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아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혀 이들과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이방인 세계까지 전파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사실은 그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거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나오고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기지만 친구 따라서라도 교회를 나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혹시 마음속에 아이고 참 복잡하고 이런데 예수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책을 보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형태를 통해서 다가오신 것,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뭐 알든 모르든 내 곁에 와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널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주님, 제 안에 계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한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무례한 요구를 우리가 하셔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온갖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끝에 기억하세요?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거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죄인으로서 처절하게 죽는 것. 죄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큰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은 아예 완벽하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서 내 입에서조차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까지 안 나온다고 하는 거, 그게 지옥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형벌이라고. 그런데 그 형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40분의 감한 매를 맞고 뭐 손에 못을 받으시고 발에 못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도 손을 들고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자. 다만 한 2, 3분만 손 들고 있어도 이게 팔이 떨어지게 아픈 거야. 그런데 손에 못을 받고는 그렇게 하셨어요. 밑에서 그 고통을 이기라고 이 신포도주를 쓰게 하면서 물렸단 말이에요. 되게 그 고통을 잊으라고 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마다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뭐냐?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갖겠느냐. 근데 그것도 따라해 보겠다고. 저는 어딘가 그 프랑스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십자가에 자기도 못을 받고 매달렸는데 매달려 있다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나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려줬어요. 그럼 매달렸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까지 가야 그게 고통이지, 죽지 않았고 나 살려줘 내려줘 그러는 건 그게 무슨 고통이냐고. 그리고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냐고. 자, 그거는 육신의 고통이지
진짜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자도 내 입에서 나가지 않는 자리에 가는 엘리 라마 사막대 하나님이 완벽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고통. 그게 지옥이고 그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못 깨달았지? 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고 사느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간직하고 산다면 내 자식이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 내 친구가 저렇게 지혜로 가는 거 저거 못 보지. 그건 못 보지. 그러니까 하든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안타깝게 그래. 안타깝게. 그런 열정이 내 자식에게 있느냐 이게. 남편은 좀 달라. 자식하고. 남편은 하도 속색이니까 아유 저 천국까지 따라와서 괜히 고통스럽게 그럴 거 없이 그냥 내 지옥이나 가라고 그냥. 남편은 뭐 그렇게 내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못해. 저희 장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천하인데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만 보면 그냥 귀에 못이 막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교회도 잘 나고 집사까지 잘 된 놈이 놈이라고 표현해. 아니 마누라를 뭐 안 믿는 마누라를 막 믿더니만 뭐 아니 슬금슬금 교회 빠지더니 그다음에 한대는 소리가 뭐 꼭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는 거냐고 뭐 엉뚱한 소리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 저 단군 할아버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뭐 엉뚱하게 그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꼭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소리해가면서 자꾸 엇두레질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아들 손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해.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아니 이제 엄마한테 나 이제 교회 잘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만나요. 좀 천한 얘기 좀 해. 종례 안 해. 종례 안 해. 야 그렇게 강팍해질 수가 없는 거야. 저게 화인 맞은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안 해. 예전에는 우리 둘이서 같이 다녔어. 둘이 같이 다니면서 저 지방 다니면서 둘이 가서 여름성에 이렇게 다 해주고 같이 그렇게 잘 지내던 왜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내가 속으로 저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하는 척이라도 그건 못하겠대. 하는 척이라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해. 내가 안 있는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못한다. 야, 그게 뭐냐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소위 말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믿어지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말하는 구원,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믿기만 하면. 나는 너무 감사해. 만약에 야, 너 구원 받으려면 1억 가져와 그러면 나는 없어 돈. 그럼 나는 못 가잖아. 구원 못 받잖아. 아니면 네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저기 뭐 최고의 뭐 1등을 해야 돼. 만약 그래봐. 그러면 구원 받겠어? 우리 못 받아. 너 나 믿기만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얼마나 감사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돈이 들어 뭐 수고가 할 게 있어. 믿으면 되잖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을게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세해줬다면서요. 아이고 내가 믿을게. 내 죄 다 용서해줘. 감사합니다. 거기 더 있어.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류는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거부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습니다. 성경 말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The coming과 찾아오신,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찾아오셨기에 그냥 언제든지 찾아오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렀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찾아오신 주님 모시고 살면 이보다 큰 은혜와 이보다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40년 기간에 깊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